원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7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은 솔로몬의 궁이라는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에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이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물선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모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았더라. 이 집들은 안팎으로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의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과 같았더라. 자, 열왕기상 7장은 솔로몬의 궁을 어떻게 지었는가 또 얼마큼 기간이 걸렸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간의 힌트를 주면서 앞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자,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고 전부를 준공했습니다. 13년. 근데 요거만 있지 않죠. 앞에 보면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성전 건축하는데 참 많은 사람이 동원해서 7년 걸렸고 또 솔로몬 자기 궁을 건축하는데 또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13년, 그러면 20년 동안 사실 솔로몬이 40년 왕위를 제외한 20년 동안 거의 반은,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궁을 건축하는데 인력이 동원됐다는 거죠. 물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마 그들이 사명감 기쁨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거의 배나 되던 솔로몬의 궁을 건축할 때는 이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20년 동안 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 건축 사업에 동원됐다고 하면은 당연히 입이 이만큼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이것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의 왕조가 갈라지는 아주 단초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7년간 성전을 건축하고 7년, 그렇죠? 다시 왕궁은 13년간 건축했다. 도합 20년.
그러니까 이런 힌트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된 나라들은 이게 어떤 단초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슬쩍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성전을 참 잘 졌죠. 뭐 잘 지은 거 어떻게 지는가, 뭐 궁을 볼 필요는 없는데 궁을 질 때 실적 또 하나님이 말씀을 써놓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런 단서입니다. 자, 솔로몬이 거주할 왕국은 그 주량 뒤에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았더라. 즉 바로의 딸은 뭡니까? 저 애굽의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또 왕비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솔로몬의 그 왕위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슬쩍 볼 수 있는 어떤 징조 같은 것입니다. 어떻든 솔로몬이 잘 졌는데 얼만큼 잘 졌는가, 이런 느낌으로 졌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더 긴 시간 동안 자기의 궁을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솔로몬의 왕조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는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어쨌든 그렇고 이제 솔로몬이 나머지 성전의 마감의 공사를 하는 것을 이 열왕기상 7장은 다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노세 대양장이 히람과 두 녹기둥.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왔습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아주 노세 대양장이죠.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니 노세 대양장이라. 다시 말하면 노세로 만드는 것은 최고의 달인이죠. 이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고 각각 12규빗이 되는 줄을 둘만 하며 또 놋을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며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의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그 기둥 꼭대기는 머리를 위와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구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으며 그들 성류를 한 그물에 둘러 만들어 기둥 꼭대기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의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겐이라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 두 기둥 꼭대기는 백화 모양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자, 솔로몬이 히람 사람, 두로의 히람 사람을 데려와서, 근데 이 히람 사람은 납달리 지파와 아버지는 두로 사람의 그런 피를 갖고 있는 이 히람인데 노세 대왕자, 하여튼 노세로 만드는 것은 제일 탁월한 이자를 데려와서 성전에 두 기둥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기둥인가? 우리 한번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두 기둥이죠. 이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을 그렇죠. 특별히 히람 사람을 데려와서 아주 특별하게 제약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 놓을 때 여러분 야긴의 그 말의 의미 아시죠? 우리가 저가 세우리라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야긴과 보아스는 그가 세우리라 그리고 그에게는 능력이 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은 그렇죠. 히람을 손을 빌려서 만들었지만 그러나 의미는 그렇죠.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긴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하나님에게는 그 성전을 세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심령 성조에도 야긴과 보아스의 이 두 기둥이 굳게 우리 앞 성전 앞에 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은 그분이 나를 세우시리라.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어쩌면 성전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그분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성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지금 솔로몬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림을 좀 볼까요? 이외 솔로몬 성전 앞에다가 이 두 기둥을 세워놓고 야긴과 보아스라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리라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23절 이하에 보니까 놋을 부어 만든 바다, 놋바다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이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짠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솔로몬 성전 놋바다를 큰 놋바다. 그러니까 성막으로 말하면 물두멍이죠. 근데 그거를 이 솔로몬 성전이 크니까 엄청난 큰 놋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게 정확한 그림인지 모르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랬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그림 하나를 그리는 것. 이런 놋바다. 소 12이 동서남북으로 있고 둥근 놋바다. 그렇죠? 그리고 이 줄로 둘른 이런 것들을 이런 모양의 놋바다를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바다는 언제 씁니까? 그렇죠. 우리가 번제단, 이 제단에서, 노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씻는 그런 것이나요. 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것뿐이 아니라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만듭니다.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의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그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녹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금연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은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 옆판 밑에는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즉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르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와 옆판은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둘레에 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마다 각각 40알 담게 하였으며 매 물동이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고 5 성전의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이 바다를 두었더라. 큰 놋바다를 만들고 또 물두멍을 만드는 거예요. 10개를 만들고 10개도 수리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 뭐 긴 설명 같지만 우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이렇게 수레를 만들고 여기 이렇게 물두멍을 놓았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이렇게 수레를 만들고 이렇게 물두멍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두멍 수레를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물두멍을 놓는데 다 어떤 의미가 있게 만들었죠. 뭐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는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놓았는가? 자, 그러니까 여기에 바다가 있으면 이쪽으로 5개, 이쪽으로 5개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안 보니까 이걸 앞에 놓은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으로 5개씩 이렇게 진열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쪽으로 5개씩 이런 받침, 밑받침, 수레받침을 해서 물두멍을 놓고 이 놋바다하고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성보다 큰 규모인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제단에 어떤 그 놋제단을 지난 다음에 물두멍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볼까요? 자, 40절에 보니까 성전 기구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사가 대업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속과 부삭과 대업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고 살아난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과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역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곳 지성소의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곳 외소문의 금 돌적이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의 모든 기구까지 만들면서 아주 놀랍게 성전을 완성하는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좀 볼까요? 우리가 이게 뭐 성막에서 많이 봤던 것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 이 분향단 이런 걸 만들고, 그렇죠? 또 분향단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진설병, 떡상을 이런 걸 만들었다. 이런 거를 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히람을 통해서 만들었다. 여러분, 정말 재능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 얼만큼 귀한지. 그러니까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재주꾼, 재능꾼, 그게 바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아름다운 중요한 것들을 솔로몬은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 히람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재능으로 기꺼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아름답게 쓰임을 통하여서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책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할 때 그 많은 기구들, 노스로 만든 두 기둥들, 모든 것들을 히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라고 기록해 놓는 것. 이게 얼만큼 큰 영광일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있잖아요. 내 이름 석자를 이 세상의 역사가 기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정말 뛰어난 어떤 사람들이겠죠. 지도자급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이나 이 땅의 역사가 그 사람의 석자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사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누구 하나 이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장사 지내기에서 머리에 향유 옷값 300대는 갑자기 옷값을 부었을 때 우리 주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저를 기념하라 말씀했죠. 저희 한 해를 말해서 저를 기념해 줘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 향한 일이 기념되는 것, 이게 기록되는 거 아닌가? 기억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역사 속에는 우리 같은 이름이 절대 기록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이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롯 사람 히람이라는 이 사람이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쓰임받았기에 기록되죠. 여러분, 놋 재주를 가진 사람이, 놋에 아주 다양한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이 어찌 히람뿐이겠습니까? 아마 후에도 많았을 것이고 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그 재능을 쓰임으로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의 책인 성경 말씀에 그 이름을 또박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 앞에 헌신과 충성할 때 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그 뚜렷한 것들을 기록해 놓으실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7장은 우리들에게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너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초에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한가, 충성과 쓰임받았는가 기록되고 있는가.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